네,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피조물이 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오늘 이 오후의 설교 제목은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란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란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북한 공산 독재 체제에서 이제 몸부림을 치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중국을 거쳐서 태국이나 이제 베트남 등으로 이렇게 전전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제 자유를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것입니다. 이들이 찾은 자유는 뭐 영광스러운 자유도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자유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자신의 목숨과 바꾸려고 했겠습니까? 사전에 보면은 이 자유란 다양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자유에는 이제 영광스러운 자유도 있고 또 수치스러운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유란 이 구속의 법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자유를 이제 만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은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죠. 이제 다문화 이제 민족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많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나라마다 이제 법이 있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제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헌법을 벗어나게 되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제한된 법 안에서 자유를 이제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법의 구속이 뭐 그를 압제를 한다거나 뭐 어떤 큰 불편을 느끼게 하거나 뭐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법으로 인해서 이제 압제를 받고 또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또 항거하다가 체포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유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그런 자유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안에서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7절에는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또 8장 2절에서는
이 성령의 법이 나오고요. 또 9장 31절에서는 의의 법이 나오고요. 7장 23절에는 내 생각의 법이 나오고요. 또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지침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지침을 주셨는지.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자, 그런저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요. 자유롭게 행하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말하자면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3절에는요. 너희가 자유회로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유회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처럼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자유는요,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죠. 그 명령은 곧 법입니다. 법. 왕의 법이에요. 로얄 로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건 좀 불합리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거나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뭐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설정해 놓고 억지를 쓴다고 뭐 주장하는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유는 자유인데, 그러면 영광스러운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그 점을 이제 성경으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영광스러운 자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8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자,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 이전에는 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종의 영과 양자되는 영, 이것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피상속과 상속이죠. 멸망과 영광의 차이가 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 설교에서 좀 말실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창조된 아담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아담은 우리와 태어난 게 좀 다르다. 아담은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났지만 아담은 창조되었다. 이 출생이 좀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아담은 우리와 같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담은 우리와 같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정정을 합니다. 뭐 충분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말실수는 또 말실수니까 제가 이것을 이제 정정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그러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마치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바울은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바울의 설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과 우리 교회, 이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을 하기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잖아요. 둘인데 한 몸이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이 되고 성령이 우리의 영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오늘도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어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고 말을 하듯이 누구라도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도 말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네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네 스스로 입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래.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되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죠? 들어서 아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부를 해서 그래서 아는 것인가요? 어떻게 알아야 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럼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 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1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증거를 하시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죠. 나의 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영은. 성령께서 내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이걸 속인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척하고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누구의 술책입니까? 이 마귀의 술책이다 이게.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시험하고 우리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믿게 만드는지 아세요? 맹목적으로 믿게 만든다 이거예요. 무조건 믿으라 이거. 무조건 믿으라. 믿으면 된다 이게. 세뇌하고 세뇌를 하는 거죠. 무조건 믿으라. 그리고 강요를 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이에요.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안다고 했죠? 분명하게. 그죠? 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예요. 내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쉬워요. 쉽게 말하면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 있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뭐죠? 그는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죠. 자기 머리로 아는 것이 되죠. 그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아니야. 넌 가짜야. 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지. 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리라. 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불의한 자로 단정하고 있죠? 본인이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그런 자를 갖다가 불의한 자로 단정하시느냐 이게. 이들이 열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열성으로 일을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이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딱 그 답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는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들 측면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일 뿐이죠. 세상을 위해서 일한 것이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바로 걱정하는 게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주음받지도 못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모세의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여기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상속자가 되죠. 지금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란 기본적으로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즉 말하자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영광과 종기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다 종기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는 반면에 수치스러운 자유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자유는 무엇일까요? 좀 떳떳하지 못한 자유죠. 자유는 자유인데 좀 떳떳하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이에요. 자, 어린 자녀들아 하고 얘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아 하면 어린 자녀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어린 자녀들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하지 못한. 근데 구원만 달랑 받은 사람들이. 구원만 달랑 받았어요. 근데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6.25 때 북한군들이 탱크를 몰고 남침을 했습니다. 탱크는 총을 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총이 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들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그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그 헤드가 있어요. 거기 헤드가 있는데 그 헤드가 열려야만이 수류탄을 집어넣던지 아니면 이 헤드가 열리고 사람이 나와야 그 총을 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탱크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근데 탱크 밖으로 뚜껑을 열고 머리를 이렇게 내밀게 되면 바로 총알바지가 되죠.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안전해요. 근데 그리스도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나오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위험해진다.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게 되면 담대함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았다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백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 않는 백수는 어디서건 떳떳하지 못하죠. 그분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했다면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서 백수로 산다 이게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영원 세계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면류관이 내게는 없다 이거예요.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기분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9절과 20절을 다시 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매우 특이한 나라인데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기쁨과 화평이 있는 나라예요. 지금은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 영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가 이제 서로 합쳐지게 되는데, 근데 이 점을 아는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을 영적인 나라로 생각하는 목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은 지금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때문에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영적 질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느냐?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성령 안에서 살고 있어야 하는데 자꾸 육신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영적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매우 특이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 커 보이느냐 이게. 어떤 것이 더 커 보이느냐에 따라서 영적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독특한 백성들이 참 사는 게 매우 지쳐요.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와 타국인이에요. 여러분 타국인은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썩어질 몸, 썩어질 속박 이걸 하루빨리 이제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 이 기대가 없다면 그 뭐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이런 기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전 자들도 모두 멸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기대가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책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성경책은 이제 요엘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왜 요엘서를 좋아하냐면요. 이 요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 사실적 묘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 내려와서 이 주의 군대가 벽을 타고 오르고 지붕을 타고 나르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희열에 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희열에 차죠. 과연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요엘서를 읽어보고 내가 장차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이제 20절을 보시면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을 보시면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고 했죠. 자의가 아니다. 이 성경은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고생은 자의가 아닙니다. 예.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당하지 않는 게 아니죠.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요. 뭐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아버리면은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그 자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병에 걸리는 것도 자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닥쳐오는 자연재해, 속수무책이죠. 이런 일들은 사람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이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창조물들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정말 안 기다리는 그런 존재는 사람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다리는데 사람은 안 기다려요.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받았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들, 이런 난리들, 이런 사고들,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그런 말이 다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 그 고통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몸소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통이 더 가혹하고 더 큰 고통입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IMF는 나와 상관없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어떻게 기도하라 했느냐. 또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자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의가 아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21절 보세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노예와 같습니다. 노예. 이 세상 사람들은 노예다 이거예요. 다 누구나가 다 썩어짐의 속박에 묶여있는 노예와 같아요. 그럼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마치 탈옥하는 것과도 같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그냥 감방과 같다는 거예요. 감방. 우리 몸이 감방이야.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감방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자유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만 자유로워요. 비록 몸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지 영광스러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곧 우리 모두가 썩어질 속박에서 벗어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혀지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열에 차오르게 만들죠. 이러한 소망에 여러분들이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는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몸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신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초자연적인 이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볼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연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은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음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들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신음하고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신음하고 있는 줄 모르면서도 신음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신음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땅에 사는 동안 신음하면서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양자되는 영을 받았어요. 구속도 받았어요. 지금에 와서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우리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도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양자로서의 신분 획득이 완전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완성될 일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의 구속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펼쳐보세요. 15장 44절 고린도전서. 육신에 타고난 몸으로 심어져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지내느니라.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여기 영의 몸이 아니고요. 영적인 몸이에요. 영은 몸이 없어요. 영은 몸이 없어요. 영적인 몸이에요. 이 영적인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 안에서 자유롭지만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자유롭지 못해요. 쉽게 질병에 걸리죠. 쉽게 아파요. 넘어져도 다치고 부러지고 낡아져가고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마다 얻게 될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는 필요하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불로서 단련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릴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우리 믿음이 용광로에서 단련이 되지 못한다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 대신에 무엇을 당하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8절을 읽었죠. 그것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하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발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을 좀 생각해봐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 헌신한 게 없다 이게. 가능한 한 주님 좀 늦게 오세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그냥 반납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험이 닥쳐오면 견디지도 못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때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미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존귀한 자들이 되었는데 존귀한 자들처럼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대단한 사람 없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인간은 다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요. 오늘의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원 세계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영원 세계로. 만일 진리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자들이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철학과 과학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또 어떤 자들이 믿음을 부인한 걸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반납하고 살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노니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져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한다 이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몸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그 법칙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끔 징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당하게 되면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징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면 있죠. 파면. 해임 있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한 5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중징계에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면이죠, 파면. 해임해버리는 것. 정직, 이런 것이 중징계에 속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지 못한 지금 상태에서 육신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파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면. 어떤 자들이 파면을 당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바로 이런 자들이 중징계의 대상입니다. 이는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지는 징계입니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 그 못하는 자들에 관해서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에베소서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자들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따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온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벌을 내리시느냐? 왜 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현실에서 내려지는 벌이에요. 현실에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죄 중에 빠져 있을지라도 정죄받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실로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모두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고난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고난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이에요. 행복하기 위한 고난이다. 고난에도 의미가 있는 고난이 있고 행복을 위한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징계는 받지만 정죄를 받지 않는 까닭이 뭐냐?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내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타고난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어찌 죄에 계속 머물며 죄 가운데서 살려고 하느냐고 지금 경고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은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죠. 매질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파면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면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가 있었는데 파면당했죠. 쫓겨났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에는요.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져 버린 자가 있습니다. 이 파선한 사람인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이 자들의 징계는요. 징계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파면이죠. 파면. 이브를 속였던 뱀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을 혼잡게 하여 부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파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시는 지옥에 안 가게 됐으니까. 우리를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다시 정죄를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중징계란 큰 잘못을 했을 때 내려지는 벌칙이에요. 징계에는 해임이 있고 정직이 있습니다. 해임은 직위회제예요. 직위회제. 정직이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정직이죠. 그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도록 버림받는 중징계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내려지는 벌칙은 징계와 매질이지만 사랑하지 않음으로 내려지는 벌칙은 정죄와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오실 때 그가 누구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예요.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때까지는 우리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 육신은 그래요. 우리 육신은 그래요. 성령은 우리 육신을 거스리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왜 내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고 있을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 서로 대조를 합니다. 육신과 성령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육신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고요. 성령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유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대비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가 나중에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바라고 있을까요? 그거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그때까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자유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심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감각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절. 이 소망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우리 영혼 세계에서 행복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대열에서 우리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켜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이런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 볼면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